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사단이 유혹을 했겠죠. 너 지금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내가 너의 생명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명령했나요? 절대 안 했죠. 협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냥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뱀아,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다, 그러니 난 먹지 않겠다, 아주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명하면 되어질 일이었습니다. 또 하와가 생각할 때, 이 선악과가 어떤 맛일까, 어떤 호기심이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심을 이 하와와 아담이 알았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 선악과를 먹었던 것은 말이 되지를 않아요. 또한 아담과 하와가 잘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선악과를 먹었을까? 이렇게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담은요,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줄 만큼의 현명함과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동물을 연구해도 박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담은 그의 지식의 정도, 그의 지혜의 정도는 가히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형용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단순히 잘 알지 못해서 그것을 먹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을까? 이유가 있겠죠. 자, 사단이 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네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너는 누구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라, 먹으면 원수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을 내가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말 그대로 원수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와와 아담의 그 입장에서 볼 때도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엄청난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이러한 결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무엇이 그토록 그에게 매력적이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 문구가 그렇게 매력처럼 다가왔던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당시 상황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완벽 그 자체예요. 자, 에덴의 회복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에덴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쉬고 싶으면 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면 교제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갇혀 있는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그의 마음속에는 부러움의 대상이 있었어요. 그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가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내가 차지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었던 거죠. 딱 한 가지 아담과 하와가 가질 수 없는 건 하나님에 대한 위치였을 거예요. 이게 실상 가능했던 이유는 타락한 천사가 원래는 하나님을 옆에서 찬양하던 천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도요, 하나님이 몹시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그가 타락하여 사단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처럼 내 본연의 위치에서 뭔가 더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자기가 그것 때문에 넘어졌기에 아담도 이 부분을 건드리면 넘어질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높은 위치 하나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곳에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만 해. 그러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넘어진답니다. 왜요?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욕망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야, 이렇게 멋진 분이 계실까?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한 그 모든 능력을 갖추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곁에서 교제하다 보니 야,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야, 저런 분만 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여러분 참 좋은 사람 만나면요, 마음이 편안하긴 한데 또 묘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묘한 질투심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게 돼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그분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피조물인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뱀의 말,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다 타락한 사단의 이야기와 동일한 그 전철을 밟고 있는 아담과 하와.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을 합니다. 야, 너의 능력을 믿어라, 너의 주먹을 믿어라, 그리고 너의 힘을 믿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네가 다 얻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이 되어야 할 우리의 직장, 가정, 심지어 교회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을 의존하라는 이 사단의 이야기에 꼼빡 넘어가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고민하다가 아마 선악과를 먹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입장을 좀 바꿔봅시다. 하나님의 입장만 봐보세요. 아니 과일을 하나 인간이 먹었다고 그 백성을 쫓아내시고 앞으로 생명의 연한이 다 되면 죽게 하는 그러한 형벌을 내릴 수 있을까? 자, 여기 나단이가 앞에 있는데요, 나단이가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다가 3개를 넣어놨어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을 3개 다 한 번에 먹으면 누구에게 야단 맞을까요? 엄마 아빠에게 야단 맞아요. 나단이가 항상 엄마를 따라 금요 기도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날은 어때요?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눈치 보다가 간식 하나를 꼬박꼬박 이렇게 빼먹는 재미로 이렇게 예배는 오곤 합니다. 묘정이 딜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요,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저녁에 양치를 다 했는데 음식을 먹는 것을 부모님이 하지 마, 먹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그 목사는 어때요? 야, 이거 먹어. 내가 이거 넣어줄 테니까 엄마 몰래 먹어. 내가 말 안 할게. 근데 나단이가 엄마 아빠를 중요하게 여기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엄마 아빠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먹으라 하세요? 난 안 먹겠습니다. 그러면 나단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야, 얘는 줏대 있는 아이네, 부모의 말을 철떡같이 잘 따르는 아이네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단이가 엄마 아빠의 위치를 인정하면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치를 부정하면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치가 있고 피조물의 위치가 있는데 피조물이 하나님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치를 부정하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너무한 처사가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떠나고 아담과 하와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함께 있었다가 에덴 동쪽으로 쫓겨난 이후에 가장 그가 근심했던 것, 아쉬웠던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자녀에게 무엇을 강조했는지를 잘 살펴보면 그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요, 그 자녀를 낳았을 때 그에게 꼭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려라. 이 말을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아, 너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교제가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허락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유일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를 통한 하나님을 아릴 수 있는 그 자리였어요.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다라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예배 잘 드려라. 예배에 네가 성공하면 하나님 너를 승리케 해줄 것이고, 네가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패배케 할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주저없이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저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해야 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토록 소원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예전에 그 아름다웠던 만남의 그 장소가 있기를 그는 꿈꾸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예배의 장소는 그에게 가장 소중한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꼭 너희는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한 세상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자꾸 네가 세상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담과 하와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930세를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제가 고작 지금 이제 55인데요. 제가 자녀를 3명 낳았습니다. 근데 930년, 1000년 가까이를 살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겠습니까? 비록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 두 사람만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필요한 인물만 담아내지 그 외에는 담아내지를 않지만 많은 자녀를 낳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 가장 핵심 밸류가 뭐냐면 너희는 예배를 잘 드려라. 정말 너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장도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살면 너의 삶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했고, 아담과 하와는 자녀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은 나름의 직업이 갈라졌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농사하는 사람으로, 아벨은 양을 치는, 가축을 치는 그런 목자로 직업군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가인도 자기가 수확해낸 그 소산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렸고, 아벨도 나름의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가장 좋은 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두 사람 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4절의 말씀 보면 아벨이 가인과 다른 그 드림의 그 단어가 좀 다른 뉘앙스가 있는데요. 첫
섞기 그리고 기름진 것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좀 달라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렸다라는 것은 도대체 성경은 어떻게 정의를 내린 것일까요?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4절 11장 4절의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라는 구절이 있어요. 어떻게요?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드렸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자, 믿음의 정체는 뭘까요? 이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자, 믿음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올리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뭔가가 잘 되고 내가 갖춰져 있기에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셨고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기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여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벨의 예배가 바로 이러한 믿음,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가인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아니, 성경의 초반부부터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어떤 이유로 죽였어요? 그가 악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가 나오죠. 하나님께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올려드림으로 무엇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인을 먼저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은 가인이 드리는 재물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는 원래 악한 자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악한 자에 속했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한 자입니까? 선한 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예배자 여러분, 나는 악한 자인가 선한 자인가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을 해봐야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4장 4절 5절에 보면 아벨은 양떼 중에 첫 양을 바쳤습니다. 아벨도 받으시고 그가 드린 제물도 받으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가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 후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인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인이 태워 드리는 그 연기는요 옆으로 퍼져버립니다. 그런데 아벨이 드리는 그 태워 드리는 이 양은 하늘 높이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가인은 아벨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형제가 있는데, 한 자매가 있는데 첫째가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아무 은혜도 되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이곳에 와서 무슨 예배를 드렸는지,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오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막 간증을 합니다. 나는 아무런 감동도 안 되는데, 아니 그는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밉다. 왜 나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채워지지 아니할까?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첫째가 둘째를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이 악했던 이유는 둘째를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은 할 수 없이 드리는 예배였고 아벨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아벨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의 이야기가 절로 고백되어지지만 가인은 아무런 은혜도 없었어요. 그러니 기분 나빠서 동생을 불러다가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예요. 만남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올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가겠다라는 마음을 품은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좋은 사람 만나서 오늘 누가 해준 음식을 함께 먹고 그냥 좀 교제하다가 빨리 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셨습니까? 만약에 전자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라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와야 합니다. 왜요?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는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벨은 예배를 너무나 잘 드렸습니다. 예배 드림을 싫어했던 형과는 달리 예배 드림에 목숨을 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공개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감옥에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배 드림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뀌는 예배이기에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여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연출하려고 사단은 지금도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단의 그러한 꾀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번의 예배를 나의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의 장소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세들에게, 얘들아, 직장 가는 것도 중요하고 돈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먼저 잘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거 꼭 가르치는 우리 믿음의 선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를 어기지 않고 여러분 해외 여행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어기지 않고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3년의 기간 끝난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내가 여행 가서 그곳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겠지, 그곳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가? 그렇지만 거기 안에는 우리의 목숨 거는 행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심 어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예배에 가장 우선순위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